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5월 5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장 말씀은 믿음에 대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에 대한 장이고 또 약속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장이지만 히브리서 11장이야말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인가? 혹은 내 믿음이 주님 보실 때 어떤 믿음인가를 가늠하기 위해서 바로미터가 바로 히브리서 11장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한 책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승화되어지고 발전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체가 다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라는 것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이 의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시키시고 또 우리와 동역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마음의 갈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과 갈망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순종하며 나갈 때에 또 인내하며 돌파하는 자들 가운데 성취하는 것을 주님은 허락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역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는 소원을 주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 이 마음에 소원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길 축복합니다. 비전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1000개의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워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2020년도부터는 미셔널 처치를 선포하면서 완전히 선교적인 교회로 준비되어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리고 2023년도까지 10개의 캠퍼스 앞에 교회가 세워지고 센터 교회가 세워져서 본격적인 선교의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고 선교 전진 기지로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만들고 신학교를 만들고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순한 로컬 처치가 아니라 선교의 어떤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캠퍼스 앞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들을 전체를 커버링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는 센터 교회가 2023년도까지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비전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런 비전, 구체적인 마음의 소원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쁘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에게 주신 확신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교회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오메가 교회에게 주신
확신과 믿음. 다른 목사에게 주시는 잘 모르겠지만 황성은 목사에게 주셨던 비전과 부르심.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에게 주신 약속과 언약의 말씀과 부르심. 이 부르심, 이 믿음, 이 갈망들, 이 소원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마음의 소원의 실체이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계속 40절까지 믿음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은 아벨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벨은 뭡니까? 피의 제사였습니다. 마음의 중심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립니까?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 가인처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은 이제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요, 경건하지 않은 세대라고 나옵니다. 에녹이 살 때에는 경건하지 않은 세대였습니다. 세큘러한 세대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3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6절 말씀에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는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었고, 두 번째는 내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에 물들지 마십시오. 세속주의. 이 땅이 경건치 않다고, 이 땅이 다 그런다고, 학교가 다 그런다고, 회사가 다 그런다고, 친구들이 다 그런다고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술 먹지 마십시오. 음란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세속에 물들지 마십시오. 이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는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불의한 시대를 심판하심과 방주의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대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끝까지 갔을까요? 말씀을 믿고 일상에서 반복적인,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1년 동안? 아니요. 3년 동안요? 아니요.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방주를 맨날 그거 만든 겁니다. 맨날 방주를 만들어요. 이것이 그 결과 무엇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같이 사람들의 비아냥거림과 사람들의 조롱소리, 또 밥 먹으러 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제어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신뢰하면서 매일 120년 동안 신실하게 방주를 만든 결과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보호를 받고 건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반복적인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새벽 예배 나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일용할 양식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주일 예배 가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셀 모임 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성이에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가지고 반복적인 믿음의 생활, 심플한 믿음의 생활. 여러분,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은요, 심플 라이프를 삽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반복적입니다. 어떤 것에 열매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일상을 굉장히 즐깁니다. 일용할 양식, 새벽 예배, 전도하는 것, 말씀을 연구하는 것,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적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다.
본향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부르심 동그라미, 순종 동그라미, 유업 동그라미. 부르심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죠. 그때 순종하는 것,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인내하면 유업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안정감이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야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 안정감이 흔들리기 때문에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모험입니다. 믿음은 담대함인 것입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유업을 성취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청년과 다함스를 일으켜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들로 일으키고 파송하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1000개의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유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덩어리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지막 대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이것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시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세우신 도시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소망 품지 않고 하늘 소망 품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요. 이 땅의 소망을 품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는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의 힘을 고백했습니다. 나그네 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정신.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그네 정신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국 사람처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본향, 더 나은 곳, 한 도시, 결국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 천국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 소망을 품은 자,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많은 재정들 우리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나그네이다. 내가 가야 될 것은 본향이다. 나그네 가는 동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증거하고 복음 전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사라의 믿음이 나오죠. 사라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차서 임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빨리빨리 이 말씀이 길고 아주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땅의 소망을 갖지 않다. 또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그네 스피릿. 따라합시다. 나그네 스피릿. 아멘. 이 땅에서 큰 성을 짓고 이 땅에서 머리 짓고가 아니라 하늘 소망, 하늘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소망, 나그네 스피릿 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가볍게 사십시오. 무겁게 살지 말고 가볍게 사십시오. 또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들은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은 나그네 정신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는 이삭과 야곱이 에서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1절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22절에는 요셉이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땅에 내가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뭡니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추구하십시오. 또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부모의 믿음과 모세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또 이 땅에서 내가 바로 이 아들을 바로를 시켜서 성공시킨다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세속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잘 살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도 역시 세상의 성공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여호수아 기생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죠. 그리고 7번째는 일곱 번 붑니다. 마지막에 불 때에는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 때 횃불을 들고 또 나팔을 붑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공상과학 이야기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뭡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전략을 세우지 않고 군 트레이닝 시키지 않고 뭐 하는 겁니까? 그냥 뺑뺑이 돌린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것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 나팔 불고 함성을 지르면서 도는데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순종을 가리키는 겁니다. 똑똑히 보아라. 순종할 때 내가 일한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너의 힘으로 안 된다.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너의 군사력으로 안 된다. 이것은 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당신의 능력과 군사력과 이 모든 것은 두 번째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2절부터 40절까지는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힘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사사들의 믿음이 나오죠.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예언자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6장에서 왕의 어인이 지킨 줄 알면서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자 굴에 들어갔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34절 말씀은 뭡니까?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우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여인들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과 또 결박과 투옥까지 되게 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다. 톱질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한다. 누굽니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또 뭡니까? 37절 말씀에 보니까 양가죽, 염소가죽을 입고 다녔다. 누구로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 말씀에는 세상이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띕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무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세상의 돈, 명예, 성공, 아무 가치를 못 느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오직 주님 나라였고 이들에게는 오직 주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갑바도기아에 가보십시오. 갑바도기아 가면 지하 도시가 있었고 지하 교회가 있었고 심지어 신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갑바도기아에서 산 사람들이 50만 명이래요. 한 시대에서 갑바도기아에 들어가서 핍박을 피해서 땅굴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신학교도 있고 집도 있고 그 지하 도시를 형성했는데 50만 명이 그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신앙을 지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고 미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히브리 기자가 성령께 감동되어서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에서 유대교 돌아켜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를 쓴 내용 11장 말씀에 뭡니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삶을 드린 사람들, 핍박을 받고 톱질을 당하고 또 동굴에 살고 이런 사람들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 이제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의 피가 당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돌아가려고 합니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예수 믿다가 죽으십시오. 예수 믿다가 순교하십시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다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네로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복음 흔들리지 마시고 나그네 스피릿,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본향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간들 통과하시고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게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뭐 이겁니까? 감정기 못 잡아라, 이겁니까?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 위에 생명 드려라. 예수 믿다가 그냥 순교해라. 이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스피릿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와 또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너무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요, 팬데믹으로 통제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전반적으로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가 핍박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독교라고 하면 이제 혀를 찹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도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또 정치인들도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대가 가면요, 더 악해지고 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회사에서
회사의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의 친구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한 분위기, 교회에 대한 분위기, 예수님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물러서거나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피로 당신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피가 당신의 혈관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신앙 지키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어제 말씀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모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은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당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샬롬.